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제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북닥북닥 소리가 나서 제가 책을 보고 있다가 밖을 내다보고 또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갔었더랬습니다. 우리 집 앞에 갑자기 차가 몇 대 서더니 거기서 프랜카드를 들고 거기에 7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크락션도 울리고 해서 이렇게 보았더니 우리 옆집에 아기가 사는데 그 아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내리지는 못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 접촉을 금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그런 소동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축하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만은 저들이 직접 만나서 같이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조금 더 참으면서 인내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먹고자 하는데 각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밑에 있는 내용 말씀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읽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만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인수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지요. 부모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귀한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보통 때는 그냥 이인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는데 지난주 설교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감동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 그 2주 전에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다음 말씀을 또 조금 전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과처럼 율법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지요. 율법에 게시된 말씀대로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런 말씀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게, 그리고 멍은 멍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게 탄류법입니다. 근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경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잘못 오살했을 경우, 잘못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멍에는 멍으로 그렇게 대신 갚을 수 있었고 어떤 재물이나 다른 것으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살인하게 되면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살인했을 경우 그 대상에게 변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니까 보상할 길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라는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상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의 보상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벤츠차가 관광버스로 좀 와 있었고, 또 택시 차를 부르면 오는 택시가 9인승도 있었고 뭐 6인승도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차들이 벤츠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대인들은 그 독일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거기서 목격한 것은 독일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독일 차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독일에서 배상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 아니고 그때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고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 대한 배상은 아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억울함 그리고 피해를 물질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에 불과한 것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 의미는 너 살인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세계 사형제도가 다 폐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여전히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한데 일반 국가들마다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법이 다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 그리고 종교의 차이에 의해서 법이 다 다른 법입니다. 현대 국가의 법 체계는 보통 공리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없으니까 그 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리주의다. 다시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이,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공리주의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다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물론 그 가운데 억울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겠고 또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억울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것을 가운데 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수결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아주 의결 제도 가운데 다수결인데 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 제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정승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변론을 맡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대구제일교회 여동영 장로님이 그 변론을 맡았습니다. 당회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그 여동영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옳고 그름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론에 의해서 판결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판례법이 있는데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판례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여론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니까 그 여론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이 현대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심과 상관이 없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판단 내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로마 법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을 넘어서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만든 그 율법사들의 얘기나
또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고 욕하는 것마저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그 양심의 문제까지도 일깨우면서 그런까지도 잘못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어느 사회건 화인 맞은 양심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또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상이 없다. 그래서 법망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도 아니었고 사람도 많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법도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피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종종 벌금을 조금 물고 나와서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면 된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모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민족이 저쪽으로 또 저쪽에 있던 민족들이 저쪽으로 이사를 보내고 이주시키면서 가치관이 혼란이 오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인가? 남도 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적인 가치관마저도 마구 허물어지는 그런 사회에 예수님께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가 참 불공평하고 악이 관용하고 권세가 힘이 되고 심지어 유대 종교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율법에 있는 것 넘어서서 형제를 욕하고 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 않지요. 근데 먹지 않으니까 그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요즘 들어서 그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그 유럽에 많이 판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돼지 이 거룩한 땅,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땅에서 이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참 지독하지요. 그 유대 키부츠 같은 데서 돼지고기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율법사들이나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땅에 돼지를 키우면 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지를 키울 수 있습니까? 돼지를 팔아서 수입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거기 거룩한 땅은 이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베니어를 깔고 뭘 깔고 키우면 돼지가 암만 추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땅이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를 키우는데 거기에 큰 베니아를 깔고는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저들 가운데 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욕하고 하는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그래서 크다고 하는 자기 우월감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이 많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다른 제자가 들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참 주책이다 주책이다 그런 얘기도 했을 법만도 하고, 또 그 어머니가 간 다음에 다른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야 너희 엄마 참 주책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면 씩씩대며 싸우기도 하고 왜 우리 엄마 욕하느냐, 아마 그렇게 하면서 욕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씩씩대면서 두고 보자 했던 생각도 있었겠는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으리라 넉넉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한다는 말은 또 미련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법에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양심의 소리까지도, 그런 말한 이야기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또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화내면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종종 화를 낼 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이 욕이 참 많은데, 이 나라가 이만큼 흥하게 된 것은 애기 코를 풀 때, 야야야야 흥해라 흥,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흥하게 되었다. 그런 말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한 말입니다만 우리 마을 가운데는 참 욕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언어로 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지극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지극한 분노.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일 만한 분노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분노, 이런 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말, 이런 쌍말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모욕적인 언사가 되고, 이것이 곧 인격을 말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아주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무너뜨릴까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깊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변상할 건 변상하고 화해할 건 화해해야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는 돌아서서 제물을 드리고는 돌아 나오면서 저들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일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사람에게 눈을 속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바쳐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순서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말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또한 나아가서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와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악에 바친 행동을 하고 악에 바친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평강을 갖추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죠.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남을 향해서도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보다도 무엇보다도 마음 그리고 양심을 두드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계명에 해당됩니까? 몇 계명이요? 6계명에 해당됩니다. 6계명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요즘 종종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한 소식도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는데 인기가 높았다가 그 인기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저들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우울증 약을 먹거나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울증 약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울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자기 인기에 대해서 걱정해서 나오는 우울증도 있겠습니다만은 종종 악플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면서 거기에 쌍욕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고 아니면 그걸 연기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지구를 떠나라든지 너 더 살고 싶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참 이 연기자리나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짜 뉴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상대를 죽이는 행위를 향하기도 하고 언론사들은 말로 또 기자들은 글로 또 평론가들은 참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회사가 망하도록 그렇게 댓글을 다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달리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너희들 악플을 달지 말라 그런 말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달게 될 때 거기에 요즘 보면 쌍소리부터 시작하고 반말부터 시작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중하게 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으니까 악한 말로 욕을 하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 같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이 마태가 이 복음, 마태가 보았던 복음, 그것은 물론 임마누엘이겠습니다만은 또한 그 사이에 마태가 보았던 복음은 내가 믿고 따르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제일 권위가 있던 것이 바로 율법인데 감히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율법의 권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였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권위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율법마저도 변경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들은 제법 율법주의자라서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야, 너희들 위선적인 마음을 다 깨트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을 똑바로 써야 된다. 이것을 마태가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려움 시기를 맞이해서 방 안에 같이 살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게 됩니다만은 오래 있게 되니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짜증나고 또 서로 결점이 보이게 되어서 서로 피곤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좋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첫째는 맷집이 좋은 크리스찬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맷집 좋다고 하는 말은
이런저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것. 그래서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떡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좋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얘기나 악플을 달지 아니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을 맷집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맷집을 키워서 든든히 살아가고, 또 여러분 마음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넉넉함이 생기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어서 남에게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가운데 품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찬송은 뭘 부르고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찬송 부르는 것도 좋고, 애들에게 야 무슨 찬송 부를 건가 준비해놔라 미리 숙제를 내놓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도 좋겠고, 아니면 엄마가 기도하고 손목고 붙잡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맞춰서 예배를 끝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이사이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되고 영적 분별력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더 참읍시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